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심의 기능이 뭔지, 또 양심이 어떻게 화인맞아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들이 많죠.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파란불이면 가야 되고, 가끔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이 오기 전에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이게 서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그래서 노란불로 바뀌기 시작할 때 쓴 것 때문에 뒤차가서 뒤를 박을 수도 있고, 또 노란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지나가야지 가다 보니까 또 들이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세상에서 시시각각 살아가다 보면 성경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써 있는 것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양심의 반응에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확률이 아주 높고, 양심이 원하는 것에 반대로 가면 죄 지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놨다고 그랬어요. 그게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양심에 꺼리끼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만큼도 못 산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면 욕하다가 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 욕을 했다면 두고두고 적어놨다가 욕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볼 때도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이런 것들의 신호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이 신호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그 신호를 잘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이런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어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나아만 얘기를 계속 최근에 들으셨을 거예요. 나아만이 아람 나라를 건국하는데 탁월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나병이 걸려서 그는 이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갔던 한 조그만 계집 아이,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엘리사한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람에서 이제 엘리사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안수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칠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서라니까 분노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려다가 씻고 나서라고 그러니까 해보자,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씻었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아만이 자기가 치료받으면 주려고 많은 가져온 예물들을 엘리사에게 주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신들은 그런 예물을 바치고 그런 것들을 갖춰줘야 신들이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거라고 그들은 배웠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치료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한 가지의 선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던 게하시는 왜 저걸 안 받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지학교를 운영하는데도 운영비도 없고 선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데, 선지자가 저런 걸 받아가지고 이럴 때 그걸 좀 풀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선물을 가져왔던 것을 그냥 가지고 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선물을 받은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양심이 마비돼가는 과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 어떤 의미를 지닌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신호등인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을 더러운 양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양심이라는 의미는 부패하고 더러운 양심을 가진 상태, 즉 양심의 꺼리낌과 숨은 악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더러운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양심이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 더러운 양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더러운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옵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은 불로 도장을 찍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도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들이나 짐승들한테 내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걸 뜨거운 불로 달겨서 우리가 인두로 지진다고 그러죠. 이렇게 지져서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표시를 냈다면 여기 지질 때는 굉장히 아프고 그러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지진 데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 옆에 피부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게 화인이 딱 찍힌 데는 딱딱하게 굳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양심이 감각이 사라져 버린 상태, 요거를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양심도 예수의 피로 씻겨지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정결한 양심,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이나 또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가 다 씻음 받으면 우리의 양심도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렇게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달라야 되겠죠. 근데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이 양심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2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악이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구별하게 하는데, 이 양심이란 단어가 이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선과 악을 자각하는, 그런 자각하는 의식, 사물을 보고 선인지 악인지 구별해서 악은 피하고 선은 취하는 이런 도덕적 판단력, 이걸 얘기할 때 양심이란 단어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안 나와서도 하다 보면 이게 막 죄인 것 같고 양심이 두근거리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잘 구별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심은 죄를 우리로 하여금 책망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한테 붙잡혀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고발합니다. 모세 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쓰시면서 이렇게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서 양심의 가책. 이 가책이라는 말이 원어가 의미가 뭐냐면 양심이 죄를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그랬더니 각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이 너도 이런 죄 지었잖아,
너도 이런 짓 했잖아. 그래서 양심이 그 사람이 죄진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버리니까 차마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이 여인을 칠 수가 없으니까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물러가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정산됐기 때문에 예수의 피와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선한 양심이 생겨가지고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걸 자꾸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가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양심의 기능은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양심은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참말이라는 것을 성령이 같이 증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속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은 얘기하죠. 거짓말인데. 꼭 여러분 표정이 나만 거짓말을 해보고 여러분은 한 번도 아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양심이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을 때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소리에서 양심에서 소리를 들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심에 마비되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 탐심,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양심이 반응하는데 그 양심을 꺾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 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욕이 있습니다. 또 음욕이 있습니다. 정욕도 있습니다. 명예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그 욕심들이 우리를 붙잡으면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 그런 욕심이 있을지라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쭉 계속 읽어보면요, 이 열왕기하 저자가 아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의 이 나병이 치료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대조, 여기서도 대조, 여기서도 대조, 여기서도 대조, 이런 식으로 이 열왕기하 5장을 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이 이렇게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소녀 하나가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 엘리사를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엘리사한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이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이 게하시는 선지자가 내가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 절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선지자의 그 뜻을 좌절시키려고 이 뇌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절대로 받지 않겠다. 근데 자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는 반드시 받겠다. 이렇게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종을 보자 하는 이 사람이 결국 엄청난 죄를 짓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26절 네 번째를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니.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많기 때문에 이 우상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우상을 가지고 현혹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이나 받고 소나 받고 양이나 받고 이런 포도원을 받고 마치 협박하듯이 해서 그런 걸 받았는데 그들과 똑같이 네가 이런 걸 받아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같이 가지 않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게하시가 나하만을 쫓아가니까 나하만이 뒤따라오는 게하시를 보고 내려서 맞이합니다. 평안이냐?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그러면서 선지자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생도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옷이 필요하니까 옷 두 벌에다가 그 사람들을 생활비로 줘야 되니까 은 한 달란트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하만의 입장에서 이걸 다 주고 와도 자기는 기쁜데 그러니까 오히려 은 한 달란트를 더 받으라고. 그래서 은 두 달란트 옷 두 벌을 줍니다. 이 게하시가 이걸 갖다가 선지학교 생도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이걸 갖다가 자기 집에 감춰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죠.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아무 데도 안 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게하시가 볼 때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이 궁궐에서 지금 전략을 짜는 것을 다 알아내는 사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서 그런 사람 앞에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이렇게 꾸며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가지 여호와 이름으로 반드시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갖다 감추면서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키와 같아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빨간불을 들어오게 하면 아니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틀어야. 틀어서 파란불 쪽으로 가는데 이게 양심이 마비되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틀어버려가지고 결국 이 믿음의 배가 파산돼서 깨져버려갖고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하시가 비록 거기까지 갔을지라도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내 마음이 같이 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거기 가서 그 은을 받을 때 옷을 받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받지 않는다고 했던 그 모습이 양심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더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양심에게 하나님의 신호가 분명히 갔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죄짓거나 그럴 때 양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욕심에 끌리면 그걸 꺾어버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눌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욕심을 따라서 방향을 돌려버린다.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곳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욕심에 끌려서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에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화인 맞아가는 양심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화인 맞은 양심, 그렇게 나가는 과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다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과정을 네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게 뭐였냐면, 제가 청년 때 교회 안 다닐 때, 지금은 참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왜 이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거기를 가면 전부 다 배달민족답게 배달이 다 있어요. 2시간, 3시간 먹고 싶은 거 배달시키면 다 오는데, 우리가 청년 때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시골에 더군다나 밤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배고픈데, 밤에 또 겨울은 굉장히 길잖아요. 야 배고픈데 우리 뭐 먹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작당을 한 것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닭서리에다 먹자. 그래가지고 닭서리 했는데 이제 고스톱을 쳤어요. 누가 닭을 잡으러 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1등은 앉아서 먹고, 2등은 밥상 차리고, 3등은 가서 쌀 가져오고, 4등은 가서 아무 집에 가서 장독 땅에 다 심어져 있으니까 여름은 김치 있잖아요. 그거 가져오고. 근데 제가 주위에 도우심이 없어서 꼴찌 갔어요. 그래갖고 닭 잡으러 가는데 저희 집은 닭이 없고, 그래서 누구네가 닭 있나 했더니 저희 고모네가 닭을 키는 거예요. 도둑놈은 대부분 아는 놈이에요. 그래갖고 고모네로 닭 잡으러 갔습니다. 닭 잡으러 갔는데 고모네 집이 교회 정문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십자가 탑이 거기 있어요. 십자가 종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이 위에서 째리고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제가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모네 집에 갔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물론 뭐 술도 먹고 쌈도 해봤지만 살아있는 걸 훔치러 처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요. 제가 이게 본래 좀 겁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쿵쾅 하는데 이게 너무 튀니까 내가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릴까 싶은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뛰는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담을 넘어서 닭 한 마리를 훔쳐다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고모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떤 놈이 어제 우리 집 닭 한 마리 훔쳐갔다는 거야. 네가 동네 한 바퀴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닭 훔쳐도 닭 잡아먹은 털 있는 집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볼 테니까 그냥 출근하시라고 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고모가 저녁에 또 오신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그러더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그런 날이 와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다시 고스톱을 쳤어요. 그런데 그날은 주의 도우심으로 제가 1등을 갔어요. 그래갖고 앉아 있어가지고 빨리 닭 잡으라고 그랬는데, 다 이제 쌀 가지러 가고 김치 가지러 가는데, 요 꼴찌 간 놈이, 요 놈이 지금 안수 집사님 됐어요. 이 꼴찌 간 놈이 닭 잡으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자기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이놈이 1등 간 거야. 그래서 제가 발로 찼어요. 내가 1등 가서 너 1등 가서 내가 닭 잡을 때는 앉아서 참 먹기만 하더니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막 내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나 무서워서 못 가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5,000원이야. 이거 줄 테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제 5,000원이면 솔담배가 2보루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그때는 교회 안 다니니까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알았어, 이거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못 간다니까 같이 가주겠다. 그래서 니네 집이 다 키냐? 그랬더니 안 킨다는 거예요. 니네 근처에 다 키는 집이 없어?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모네로 가자.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고모네로 갔어요. 고모네로 갔는데 이제 얘가 훔쳐야 되잖아요. 나는 1등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도둑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일러준 거야. 여기다 발을 끼고 이렇게 담을 딱 넣으면 큰 장독이 있어. 간장독. 거기 살짝 올라갔다 뛰어내리면 고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풀고 닭 한 마리 잡아와라. 그랬더니 요놈이 담 올라가는데 제가 뒤에서 잡았는데 발발발 떨어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엎드려줬어요. 내가 이렇게 겸손한 남자예요. 엎드려줬어요. 올라가서 밟고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 떠는 게요, 몸에 느껴지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급한 놈이 샘포한다고 나와, 내가 갈라. 그래갖고 결국은 제가 담 넘어가지고 대문 열어가지고 둘이 갔으니까 2마리를 잡아왔어요.
그 2마리를 먹었는데 그 다음날 고모부가 또 오셨어. 어제는 닭 2마리 어떤 놈이 잡아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모부는 내가 범인인지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화인 맞아가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창피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좀 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 하나님이 네 양심의 반응이 어떻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심이 쿵쾅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쿵쾅 이렇게밖에 안 뛰는 거예요. 세 번째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쿵쿵. 네 번째 가면 안 뛰어. 다섯 번째 가면 즐겨. 여섯 번째 가면 이제는 차 대놓고 양계장을 털러 댕겨 이제.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소망일세 그러면서 양계장을 터는 거예요. 죄지면서 행복한 거예요. 죄지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지내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뻔뻔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사람들이 그 죄진 것 때문에 나는 불안해서 신경쇠약으로 죽을까 봐 못하겠다 이랬으면 그 사람들은 안 질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들도 연쇄살인범들 얼굴 보십시오. 사람을 실수해서 하나 죽인 사람은 고개를 못 들어요. 근데 몇 명씩 죽인 사람은요 고개 빳빳이 듭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맨들이 찍으면 웃어요. 표정을 지면서.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러죠. 이야 저 자식이 사람 죽이고도 어떻게 저러냐. 그 사람은 사람 죽여서 죄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즐겼어요. 자신을 지금.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계속 화인 맞은 양심으로 가버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셔도 이미 무뎌져 가지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탄식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가책을 줄 때 빨리 엎드려 회개할 때 우리의 양심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회복되고 양심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썩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양심이 가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너무 속색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일러요. 하나님 저 사람을 걷어가시옵소서. 저 사람을 다른 교회에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못합니다. 못한다고. 왜냐하면 양심이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막 뒤에서 욕합니다. 근데 양심이 그건 아니다. 이러면 내려놔야 됩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반응할 때는 그 하나님이 가는 길이 양심에 반응할 때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일에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그 양심의 음성을 무시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짓밟히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공회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24장에서는 벨리스 총독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 이게 정말 멋있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돌아보십시오.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양심이 꺼리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게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어떤 마음먹은 거든지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같이 이런 고백을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한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네가 양심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 때냐? 네가 지금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런 일을 할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그 길로 갈 거야?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설교를 하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어떤 때는 제 자신이 좀 분수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끊어버리세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게하시는 결국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다가 나만이 걸린 병이 자기가 걸립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양심의 소리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대단에 불러주시고 양심의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가게 하시는 일을 갈지언정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양심, 화인맞은 양심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양심의 기능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욕심을 따라가는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소리가 깜빡일 때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울처럼 꺼리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를 믿게 하시며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소리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생업 범사 위에 또 비전 위에 또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